이번 캠프를 통해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어떻게 살고 있어요? 학생 때는 취업 준비하느라 되게 바쁘게 지내고, 취업해서는 직장 생활에 힘겹게 시달리며 사는 것 같습니다. 학생 때는 학생으로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고, 또 취업해서는 또 직장인으로서 겪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만 달라질 뿐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우리 삶의 어려움은 없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삶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압박과 부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잘 하고 싶은데 생각처럼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고, 또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또 이것이 맞나 하는 불안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은 본이 되는 누군가를 보면서 따라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3명의 딸이 있는데 놀라셨나요? 네, 3명의 딸이 있습니다. 세 딸이 자라는 것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때가 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고, 또 그러한 성장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첫째가 하는 것과 셋째가 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셋째는 언니들이 하는 것을 보고 금방 따라하고 배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셋째는 발로 키운다. 그만큼 나보다 성장한 누군가를 보면서 배우면 빨리 배우고 금방 배운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삶, 정말 잘 사용하고 후회 없이 보내기 위해서는 그 삶을 본받을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모델이 있으면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실수들을 줄일 수 있고,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는 삶의 완벽한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친히 사람이 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나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질문을 가질 때 예수님은 정답을 가르쳐 주시며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둘째 딸의 숙제를 도와준 적이 있는데, 꿈에 대해서 발표하는 거였습니다.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꿈을 가지게 된 이유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점을 준비하는 그런 숙제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조사해야 되는 것이 자신이 본받을 사람을 조사하는 거였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꿈을 이루었는지, 배울 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본받을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적어주고 싶었지만 제 딸의 꿈이 목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꿈이 단순히 꿈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 실제로 그 꿈을 이룬 사람을 조사하고 배울 점을 찾는 것, 초등학교 2학년 숙제였습니다. 여러분은 꿈이 있습니까? 단순하지 않은 이 땅에서의 삶, 단 한 번뿐인 일생, 지나가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나의 시간들, 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이 청년의 시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위해서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고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잘 되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목표로 살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삶의 활력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눈을 번쩍 뜨이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피곤해도, 내 몸이 피곤해도 그래도 하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에너지를 불태우며 열정을 쏟아붓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겁고 무엇을 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분이 뜻하신 대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확신이 없으면 늘 사람들의 이야기나 세상의 이야기에 휘둘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네.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가장 성공한 삶이라고 믿으십니까? 그 말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본을 쫓아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살기를 원하세요? 네. 대답하기 어렵죠, 그죠? 네. 대답했다고 치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 삶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은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삶이셨습니다. 한순간도 낭비되지 않게 사셨습니다. 온전히 아버지 뜻을 위해 사셨고 그 뜻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목적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있었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사셨을까요? 그럼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인지 말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마태복음 4장입니다. 캠프북에 나와 있죠. 4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1절을 읽겠습니다.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니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4일이 아니라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주일 학생이면 달란트를 주고 싶은데 네, 추첨권 드릴까요? 네. 다이어트 하느라 저녁 한 끼 굶고 이런 게 아닙니다. 밥을 적게 먹고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혹시 이 자리에 40일 금식 해보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것이 떡으로 보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다고 하면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아, 예수님이니까 그랬겠지 생각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쉬운 일이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예수님도 사람입니다.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몸을 입으신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는 40일을 금식한 후에 예수님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초월적인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먹지 않으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괴로움을 당해야 했던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셨을 때, 보통 사람들과 같이 몹시 굶주려 있었을 때, 바로 그때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람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두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이 있잖아. 왜 참는 거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 그렇게 해서 네가 누구인지 능력을 보여봐. 예수님이 능력을 사용하면 문제가 되는 걸까요? 음식을 만들면 안 되는 걸까요? 왜 안 될까요? 이게 왜 마귀의 시험인 걸까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걸 깨기 때문에 안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그때는 되고 왜 지금은 안 되는 걸까요? 예수님이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을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하느냐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인도되셨고 금식으로 공생애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음식이 정말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스스로 자신의 필요를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시험은 결국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나의 만족을 얻는 일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기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뜻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내 속에서 나오는 생각들, 내 본성이 말하는 소리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보다 나를 우선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본능에 충실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의 욕구를 채우는 일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배가 고프면 먹으려고 하고 졸리면 자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피곤하고 배부르면 본능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머릿속이 멍해지면서 눈을 지그시 감으며 깊은 묵상에 빠집니다. 그 본능을 이기는 것은 내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본능에 거스르는 행동을, 그러한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본능대로만 살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눈을 떠요. 우리는 본능을 이길 수 있어요. 한번 해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눈을 떠요. 우리는 본능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도 멍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말해 주세요. 일어나세요. 당신은 짐승이 아니에요. 본능 그 자체는 자연스러운 거지만 죄로 인해 우리는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은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잘못된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내 욕심을 채우는 일을 우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나의 만족을 우선하라. 이것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신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내가 어떤 존재인지 실제로 경험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의미인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기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됨을 확인하는 방법,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눈 딱 감고 살짝 뛰어내리면 되는 겁니다. 솔깃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코너에 몰아넣고 자기 뜻을 이루려는 정말 악한 행동입니다. 이것은 바로 죄입니다. 철없는 아이들이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거 안 해주면 밥 안 먹을 거예요. 평생토록 밥을 안 주고 싶죠, 그죠? 자꾸 그러면 제대로 삐뚤어질 겁니다. 정말 많이 맞아야 되겠죠, 그죠? 혹시 부모님께 이렇게 말했던 적 있나요? 네, 있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일이잖아요. 그죠? 철 없을 때의 일이죠. 지금 그러진 않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아붙이고 내 뜻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실망하고 삐집니다.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셨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고 낮은 존재인지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흔들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마귀는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도록 시험합니다.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도록 부추기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내 원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지금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와 부귀와 명성 다 나의 것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쉬운 길을 보여주면서 그 길을 선택하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의 길, 십자가가 없는 길로 가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마귀가 보여주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삶을 실패로 이끌기 위해서 달콤한 미끼들을 던지며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오셨습니까?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목적일까요? 그 모든 것을 얻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 삶이 더 가치 있게 될까요? 마귀는 그것을 가치 있다고 말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만들고 그것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꼬드깁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무슨 말을 했습니까?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얻는 것이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에 있다면 이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길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경배하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데 뭐하러 고난의 길을 갑니까? 뭐하러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고생합니까? 그냥
엎드려 경배하면 되는데, 다 내 것이 되는데 왜 그 길을 마다하겠습니까? 쉬운 길을 가면 되는데, 적당히 살면 되는데, 그냥 눈치껏 살면 되는데 굳이 고생을 자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목적이라면 말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목적으로 두어야 할 것들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다른 것을 그 자리에 두어서 우리가 쓸데없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살도록 나의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싸구려 같은 정말 일시적이고 하찮은 만족을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은 정말로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우선순위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결혼이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적당히 타협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는 결혼이 아니더라도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배우자를 따지며 고르는 것입니다. 결혼 자체가 목적이 되면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 욕심을 앞세울 수 있는 겁니다.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을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해도 될 만큼 취업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 우선순위에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험들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그냥 쉬운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마귀가 시험했을 때마다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대응하셨습니다. 3번의 시험 모두 신명기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시험에 대한 모든 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답이 있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그렇게 유혹이나 시험에 대해서 어렵게 느낄까요?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까요?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왜 문제를 풀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할까요? 삶이 그리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서 그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답은 있는데 그 답을 내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럴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성경이 말하는 답을 내가 싫어서 잘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미 답이 주어져 있는데 그게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답이 싫은 거고 그냥 내가 원하는 답으로 사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떨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땡입니다. 오답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아셨고 말씀대로 행하셨고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우선순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매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아들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경험하신 시험의 크기 얼마나 될까요? 한 요만큼 될까요? 한 이만큼? 한 이만큼? 우리는 얼마나 큰 시험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그 시험이 크고 강렬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시험에 넘어간 사람은 시험이 그 마지막 힘을 발휘하기 전에 굴복했기 때문에 시험의 그 최대 크기를 알 수 없습니다. 최대 크기 이전에 결국은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시험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만이 그 시험의 최대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시험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끝까지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아버지 뜻을 위해 사셨습니다. 정말 철저히 그분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러한 본을 십자가 앞에 두고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것을 공생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마지막 절정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아버지 뜻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사셨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고뇌의 시간,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아버지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자기에게서 가져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시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확인하고 기꺼이 순종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맡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을 닮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따라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정말 자격 없는 나를,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쫓아 살다가 결국 영원히 끝날 인생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살아있는 소망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주님,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지 친히 보여주신 주님.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갑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잘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주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도 압니다. 많이 경험해 봐서 압니다. 그래도 또다시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다시 도전하고 또다시 해보고 또다시 일어나서 주님 위에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또다시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고 우리에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셨고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우리 주님께서 하신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철저히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너무도 쉽게 항복합니다. 너무도 쉽게 포기합니다. 너무도 쉽게 타협합니다. 이 정도쯤이야. 다들 이렇게 하는데 뭐 나만 유별나게 그럴 필요 없지. 그렇게 한다고 뭐 달라지나?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달라집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막 살아도 될 만큼 예수님의 생명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해도 될 만큼 예수님의 희생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쫓아서 산다면, 그렇게 결단함으로 순종으로 나아간다면 달라집니다. 어제와 오늘이, 오늘과 내일이 같지 않습니다. 이전과 이후가 같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 그렇게 살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삶에서 아버지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혹이 찾아왔을 때, 내 욕심이 나를 흔들 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겨날 때 보다 더 예수님의 본을 쫓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주 넘어지고 또 실패합니다. 캠프 때 가졌던 열정, 다짐, 각오, 시간이 지나면 또 무뎌질 것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한 번 더 도전합니다. 왜냐고요? 왜 그렇게 하냐고요?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잘 안 되지만 내 마음에 그렇게 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합니다. 다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다시 도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계속 반복되는 과정입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우리 주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열정으로 걸어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면 만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저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철저하게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고 아버지 뜻을 행하셨던 예수님을 저희도 본받기 원합니다. 저희도 그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하지만 다시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계속해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저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기도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자리에 참석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기억해 주셔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